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자녀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라헬을 추억하고 요셉의 두 아들로 인하여, 손자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가문의 장자 요셉의 못진 라헬의 죽음과 장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누구에게로 가까이 오게 해요? 복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네, 여기서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아버지 앞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앞에서 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3, 14절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뜻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장자로 입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그 팔을 엇바꿨다 그랬죠. 엇바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샤칼, 지혜롭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엇바꿨다라고 그렇게 그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바꾼 것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들으셔서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누구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엇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 16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개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복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려요. 두 가지 이름은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원문에서는 그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약해요.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쫓았던 하나님, 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르기를 원하는 복을 내리는. 그 다음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기르신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로에입니다. 로에. 로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로에인데요. 그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로에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로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기르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두 가지의 복을 강구를 해요.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과 같이 자신의 참된 후손으로 인정받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번성해서 위대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죠. 하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디가 복의 자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자녀가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가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17절과 20절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엇바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이 말로 그 요셉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그런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요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정직의 사람 요셉이 아버지의 행동을 뭘로 바라봤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스스로 악해졌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럽니다. 이 단어가 원래 원 단어가 야라예요.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이런 말인데 기뻐하지 아니하여가 우리 그 성경 본문에서는 와에라 베나이우라 그래요. 이 베나이우가 뭐냐면 눈 안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베나이우를. 그래서 이 기뻐하지 아니하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 안에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악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문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자,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근심이 가득해져서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영의 눈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오늘 요셉은요.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 영적인 눈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뭘로 바라봤다고요? 그 상황을 육신의 눈,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질렀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듯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찬 요셉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분간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을요. 그 손을 붙잡고 므낫세에게로 머리를 옮기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사실은 오늘 원문 그대로 보면 다급하게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로예요. 그 히브리어는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로가 있고 알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 부정어 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버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밀고 나가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자신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로 옮기려고 하는 그 요셉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요셉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야곱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통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요. 이게 어렵지 않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가문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요셉이 사회적으로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근데 그 아들의 요구를요, 단박에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가 거절했다라. 이 마yen이라고 하는 게 허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yen인데요. 이게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거부가 아니라 강력한 거부를 이야기해요. 단호한 거절.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단호한 거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마엔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맏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요셉.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족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사실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뜻을 지금 거절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즉각적으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므낫세도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함으로써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32,000명으로 계수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 재밌어져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으로 줄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열왕국 시대의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지파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야곱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약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베카입니다. 베카. 이게 베라고 하는 말이 뭐뭐 안에 뭐뭐 곁에 이런 말인데요. 베카. 너희들 안에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요셉을 지칭하는 것처럼 됐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과 그의 후손들까지를 다 의미해요. 너희들 안에. 그래서 장차 태어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라.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요
자신의 가족을 살린 인물이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면,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로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식의 문제, 특별히 자식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 장자권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기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이 마음이 그의 눈이 악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약화가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익숙한 육신의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요셉처럼 영적인 눈이 약화가 되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렇듯 요셉과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다른 기준을 갖기 위한 성도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이끌리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 본받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헬라어로 쉬스케 마티 제스테라고 그래요. 제스테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지 말고 어떤 것의 형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취하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런 것들을요,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변하는 카멜로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예요. 이게 그 히브리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뇌부의 개념보다도 이성, 생각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그래요. 새롭게 함, 갱신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나카이노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새롭게 함을 사용함으로 그래요. 새롭게 되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함을, 새롭게 됨을,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 성경에서는 메타모르푸스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른 형상으로 가꾸다가 아니고 바꾸다인데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계속적으로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변화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영의 눈이 상실되어지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즉 마음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방식이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함을 사용해서 새롭게 됨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삶, 발전해가는 삶,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본성의 노예가 돼요. 성경에서는 본성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돼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사람이 자기의 마음, 즉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관리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알아내라라는 거예요. 알아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시험에서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단어로 묶어봐요. 뭘까요? 네.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봐요.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아무리 오라도 옳다고 판단이 되어져도 그것이 누군가를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아무리 눈앞에 일확천금이 있어도 멈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파괴, 분열, 그것은 그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분별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삶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가면은요.
그것은 잘못하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영혼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게 되는 무서운 죄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하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건 쉬워요. 그러니 어렵지 않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무슨 뭐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뭐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대. 오늘말로 하면요, 자칭 자기가 목사라고 하대, 이거예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데 아닌 자들, 그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시험하여. 뭘로 시험을 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런 악한 사람들, 이런 자칭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한테 그러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 목사들이 똑똑한 거는 좋아해요. 목사들도 똑똑해야죠. 당연히 목사들은 똑똑해야 되고, 근데 동시에 목사가 똑똑해지는 만큼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 사람들에게 따지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주님이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요.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어떤 저 분당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한 바가지 잡수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일들을.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저것이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면요, 같이 가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면은요, 거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고 그것과 같이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판단에 시험해서,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런 자들을요,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문제나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까지도 모든 일의 생명, 즉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잔소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 말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이게 도움이 돼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말이면 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요, 멈추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회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로마서 12장 이전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과 삶의 생활 방식이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지배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과 다른 판단 기준,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영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의 기준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자, 계속해서 이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야곱이 이제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두 가지를 축복했음을 알게 하세요. 2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은 이제 죽어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너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21절 성경에는 너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너예요. 유예요. 유. 영어로. 너예요. 근데 이걸 너희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해 놨습니다. 요셉에게 주는 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은 지난날 그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난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자기 당대에는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가문의 장자인 요셉에게 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의 유업을 더해서 축복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원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해요. 내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요.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이게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학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대개 한 두 가지의 의견으로 좀 추격을 해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래 어깨, 그 다음에 산등성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는 어떤 그 의미를 갖냐면은 일정한 부분, 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어깨, 산등성이라는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정한 부분 그리고 어떤 목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더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게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하드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보면은 그 세겜 땅 그 땅을 하나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서 세겜 땅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부분을 몫을 하나 더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그거예요. 세겜 땅을 가나안에 있는 그냥 세겜성으로 봐요. 이제 어떤 지명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야곱이 요셉의 후손들이 세겜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해석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훗날에 에브라임 지파, 장자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이 실제적으로. 이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세겜 성이 있는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셉의 시신을 이제 요셉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가나안에 장사를 하는데 어디서 장사를 하냐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시신을 장사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세겜 땅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목의 유업을 더하겠다라는 축복으로 보는 그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본문을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언제 세겜성을 어떻게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자기가 직접 칼과 활로 뺏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칼과 활로 취했다, 빼앗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가나안 정복 시의 요셉 지파, 즉 그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 또 므낫세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장에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세겜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이제 그 땅이 뭐냐면 세겜 땅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두 몫도 받았고 한 몫도 받았잖아요.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세겜 땅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라. 예, 이게 중요해요. 세겜 땅이 요셉 지파에게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 이 두 가지 말씀이요. 400년 후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절대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인데 기대하는 것의 확신이며 그리고 기대하는 것의 토대이며 기대하는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토대와 보증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봐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요셉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해도 야, 그 아닌 게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야곱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믿음을 오해를 해요.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긴 한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으뜸의 상급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은 믿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에 발버둥 칠 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여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삶 속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 앞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어떤 사람들처럼 생명을 안 끊고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받은 그 노래가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십니다. 놀아줘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부른 노래인데요. 예? 들어보셨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고단한 세상 속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그 말씀을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이 말씀을 믿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
야곱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라고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받는 자. 무슨 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둡고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오늘 야곱은요. 되려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런 위대한 대선지자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안이 열려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판단력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요,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